저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저희가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과 중창단이 귀한 외부 사역을 통해 가신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와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깊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트렌드에서 거룩한 삶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눔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시작해야 할 이 트렌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전에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길거리 전도를 나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이 파리바게트 앞에서 전도를 위해 전도용 선물을 행인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은 저희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이랑 주보랑 같이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바로 제 타겟층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반기면서 다가갔는데 그중 한 아이가 저에게 대답합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는 이해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도님들께서 지으신 표정이 바로 제가 그 아이들을 향해 지어줬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 못해서 당황하던 0.5초 찰나에 제 속으로 얘가 방금 영어로 나한테 얘기를 하네? 뉴진스, 새로운 청바지, 하이보이, 멋진 소년, 자기 새 청바지 입어서 칭찬해달라는 건가? 또 하필이면 이 친구가 발음을 굴려서요, 뉴진스의 하이프보이 요가 아니라 정말 순간 뉴진스의 하이보이 요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그 친구들에게 영어로 Hey guys, are you guys from United States? Which state are you from? 이러면서 야, 얘들아, 너네 미국에서 왔어? 어느 주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라면서 저를 보고 되려 묻습니다. 너 미국 사람? No English. 이렇게. 아니, 만약 진짜 미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 미국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서로 당황한 채 대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얘네들이 영어가 편한 친구들인 줄 알고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당황을 하고, 이 친구들은 누가 봐도 토종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뭐라 하니까 당황하고, 서로 당황하니까 제가 이 친구들에게 혹시 친구들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도 이 친구들이 어리 빠진 채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어 울림증인가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한국 사람, 지금 하는 거 한국말, 너네 한국 사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러면서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용인 동백당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안 믿는 친구들은 한번 우리 교회 나와보는 게 어때요? 이러니까 몰라요 이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현장 근처에 바우축산이라는 정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직원분인지 사장님인지 한 분이 제 쪽으로 걸어 나오시길래 그분을 보고 제가 전도용 선물을 거느면서 말을 거니까 이 사장님 같은 분이 저에게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사장님이 아이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는지 나와서 설명해 주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 유행하는 노래의 제목이고 가수 이름이고 요즘 이어폰 끼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저기 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노래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도 이 대중성이 있고 인기 있는 노래에 동조가 되어서 그 노래에 동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찍은 트렌드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담은 한 단어가 바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전염병이 퍼진다는 그런 유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패션,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 이와 같은 현상과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현상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에 복음이 전해지던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자 안디옥은 바울을 데리고 와 여러 사람을 가르쳤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흩어진 자들은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당시 사회에 동조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며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던 이들한테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동조되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올바른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함께 크리스티애니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유행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 유행을 구성하는데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동조, 변화, 가치,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각각의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동조. 이 동조라는 단어는 본문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부분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로서 순교로서 삶을 바치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동조된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도착하면 짧은 동영상, 즉 쇼트폼 비디오를 보고는 합니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들이 이런 30초에서 1분 정도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였다 보니까 한번 공부해 보려고 체험해 보려고 시작했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컨텐츠를 30분에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동영상의 장점에 비해 단점은 부담 없이 다양한 동영상들을 랜덤하게 볼 수 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 소비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숏폼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곳들의 전략이 길이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용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20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동영상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그 와중에 끼치는 무의식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콘텐츠 미디어계의 새로운 흥행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숏폼 동영상을 켰는데 랜덤하게 뜬 어느 알고리즘 한 영상에 한 20초 정도 보고 충격에 바로 꺼버렸습니다. 아직도 왜 알고리즘에 그 영상이 떴는지는 잘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동성애 아티스트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의상을 입고 다른 동성애인들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지금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1억 5천이를 넘을 정도로 거룩하지 않음이라는 제목과 가사조차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노래와 영상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반 남성을 비판하는 노래라지만 곳곳에 동성애적인 요소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움직임이 돼서 여러 연예인들이 따라하고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동조되어서 따라하고 인기와 유명세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컨텐츠들을 10대에서 20대 절반의 연령층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뿐만 아닙니다. 최근 우리가 즐겨보는 여러 OTT 서비스에서도 제작된 프로그램들 중 반기독교 사상을 안 띠고 있는 작품을 찾아보기 더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부패의 한 기독교인들을 풍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 같지만 곳곳에 교묘하게 개신교 교회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사상들을 심어놓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이라는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같은 기독교, 같은 교회로서 거부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정말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요, 요즘 제작되는 드라마들도 심지어 본래 드라마의 주제, 취지, 스토리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드라마 주제가 복수건 돈이건 사랑이건 그거와 상관없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풍자하고 비우는 장면들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간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선한 영향력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건 하나도 취재가 되지 않고 컨텐츠화 되지 않고 그저 어두운 부분만 보게 되고 화제가 되는 것일까요? 소수가 시작한 이 기독교적 사상이 여러 사람을 동조시키고 그게 트렌드가 되어서 너도 나도 그 흐름에 그 대중성에 합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 인기 있고 열광하는 것, 소위 트렌드에 본받으며 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불편하고 억울한데 더 심각한 건 이 움직임에 소위 믿는 사람들도 함께 그 흐름에 합류하고 본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 목회자의 타락한 자녀인 캐릭터를 연기한 어느 한 배우는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의 종교를 안 좋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요, 이 드라마 속 캐릭터는 자기 자신만의 우상을 삼은 신이 따로 있는 것이다라고 속 터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젊은 세대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는 어느 가수는 교회에서 성가대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교회와 클럽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며 교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영어로 심한 욕과 함께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아주 엉성한 영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또한 본인이 기독교인이지만 위선적인 기독교인을 비판하기 위해 이 노래를 지었고,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이 가수는 자기의 이념, 사상을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해서 본인의 모든 노래를 영어로 작사, 작곡하고 앨범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최근에 인기를 얻어서 심지어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의 천재적 예술성을 극찬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전한다고 그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까지 하는 걸까요? 음악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위해 주신 것인데 본인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반기독교적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의 행동일까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구분 없이 사회가 공통적으로 이 반기독교 사상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조되니까, 이 소수가 동조되니까 동조되는 무리를 보고 같이 동조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보겠니? 그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다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 트렌드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동조가 되지 않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그저 훈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대다수가 나에게 해주는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떠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검증도 되지도 않은 떠다니는 설교 영상과 말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 내가 소속된 사회에 대다수가 내는 목소리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보다, 최근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고 옛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새 것이 나오면 불이 나게 바꾸고 신문물을 선호하는 지금 시대와는 정반대의 시대였습니다. 인간과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지금 상태보다 나빠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했고, 과거에 살았던 이 고대인들의 생각이 후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지혜의 원천은 과거에서 온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옛 것을 지금 것보다 더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집단 사회였습니다. 누구라도 집단이 추구하는 것, 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어기면 바로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사회였습니다. 모두가 이해라고 하는데 아니오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나타났는데요,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자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과 로마신 혹은 황제를 숭배하던 이 로마인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로마 사회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에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동화되거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자각도 하지 못하고 무자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를 넘어서 뭐가 좋은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무비판적인 순응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흡수하지만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차 우리를 침식해 가고 있음에도,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동조되지 말도록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동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 대세가 좋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한 채 동조하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에 동조되어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절대 동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트렌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동조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동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음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 본문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해온 복음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 예배자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바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전부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로마 교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몸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고 영은 지성과 영혼을 교양시키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바울의 생각은 충격적이고 획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순전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절에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의 이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부를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왔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때 충격받았던 사실이 주일에 지금은 2부, 3부이지만 예전에 1부, 2부 예배를 둘 다 드리는 성도님들과 3부까지 드리시는 선생님들, 각 예배별로 다른 말씀을 준비해 오시는 목사님과 그것도 모자라 주중 예배, 새벽 예배까지 모두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는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다,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 하시는 저희 믿음의 선배 되시는 그때 당시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그 따뜻한 권면과 사랑의 섬김에 감사해서라도 나오려고 애쓰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을 자꾸 맛보고 경험하니까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해집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맞습니다. 그 변하신 분들의 따뜻한 권면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불온전한 가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려면 그 예배들 속에 허락하신 말씀대로 새롭게 되어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받지 말라,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타몰포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근본적인 이 형태 자체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그냥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까지도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시작된 새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가까워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행동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데 힘쓰고 지키는 데 힘쓰므로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도록 그 형상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의 합당한 예배로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 일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불완전한 가치,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제도, 문화, 사회 집단, 풍습 등뿐만 아니라 이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가치, 또 그 분별의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온전한 것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는, 저만 놀랍나요? 진짜 놀라운 거는 이렇게 변화받은 자들이 함께 할 때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본인을 바치시고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 본인의 삶 또한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은 어떤 이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참수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순교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부터 근대사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도 이후 초대교회 세계사를 보면은 참 기감이 되고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동조되지 않고 본받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AD 97년에서 117년 사이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한가운데서 며칠을 굶주린 사자를, 맹수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수를 앞에 두고 너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해봐, 황제를 숭배해봐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십니까? 그러고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찬양을 고백하며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요, 똑같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말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그리고 어떤 여인 또한 콜로세움 경기장 한복판에서 며칠 굶은 맹수를 대면합니다. 이 여인은 머리부터 장신구까지 발끝까지 모든 곳을 정말 곱게 단장하고서 나와서 서 있는데 이 맹수의 특징이 바로 물어뜯지 않고 먹이를 기절시키기 위해 발짓으로 먼저 친다고 합니다. 그 휘두르는 발짓에 몸이 붕 떠서 진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는데도 온 매무새를 정돈하고 정자세를 취합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역사 서적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제 자신을 정갈하게 하고 뵈러 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동조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몇몇의 철학가는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이토록 목숨을 아깝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체험해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철학가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가들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이고 국교가 되고 온 유럽에 퍼지고 나중에는 한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에 당시 쇄국 정치를 펼치고 유교 사상에 꽉 붙들려 있던 이 땅에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온 땅에 퍼지는 역사를 우리는 모두 경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 거룩한 트렌드를, 거룩한 움직임을 우리 교회도 시작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찬단은 찬양 속에 기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금 전심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웅장하고 거룩한 찬양 속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우리의 본질적 존재의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를 깨닫고 찬양에 동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모습이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저도 첫 호기심이 생겼던 게 이 중찬단의 찬양과 저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부터 제가 이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우리 위더스 워십과 엘리더스는 하나님께 자유롭지만 경건하게 찬양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주마다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빼앗긴 찬양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접촉점으로서 찬양을 세속적으로 현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빠른 비트와 현란한 찬양을 하는 여러 젊은 기독교인들의 호응을 얻는 그런 찬양팀들, 너무 자유한 나머지 경건의 모습을 잃은 찬양팀들에게 우리 위더스와 엘리더스 찬양팀을 통해서 세상이 요구하고 열광하는 현란하고 세련되고 감성적인 음악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도 탈복음화에 동조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른 채 교회를 그저 문화 정도로 여긴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놀랍고도 필수적인 변화를 가져오려 오늘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동조해서 변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움직임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요즘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지만 또 반복해도 모자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동조된 이들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어 변화받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씩 전하고 더욱더 전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게 새로운 변화가 되고
유행이 되어 트렌드가 되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동백동 주변 길거리 지나간 아이들을 저기 예라고 불렀을 때 뉴진스의 하이보이요가 아니라 저기 예 하고 딱 부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애를 부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고백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는 그런 유행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어두움에 동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부재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소망을 잃은 채 차갑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뜨거운 복음을 전해내야 합니다. 차가움은 열이 부재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읽으며 우리가 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제 기독교인이 점차 소수가 되어가는 이 시국에 다시 한번끔 대다수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가치와 시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에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환기시켜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고 이방인들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찬양받게 된다고 합니다. 10절에 이방인들은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받을 때 11절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원과 이로써 열린 새 시대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우리 모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동조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 변화를 불러오기 시작하면요, 그 변화를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 생긴 가치가 이게 맞는 가치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구성 요소가 동조, 변화, 가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트렌드도 규모와 지속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마이크로 트렌드, 패드, 메가 트렌드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트렌드가 오래 지속될 경우 그 마지막 단계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외부에 가서 끼치는 영향력과 찬양 예배를 세우는 것과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노력들은 단순히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트렌드를 위함이 아니라 이 문화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문화라는 개념은 외압의 영향을 받으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이 거룩한 트렌드로 시작한 것이 거룩한 삶이 되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에서의 삶으로까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트렌드에서 거룩한 삶까지입니다. 저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변화된 가치와 시간을 들이며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저 세상의 문화에 목적도 없고 불완전한 가치에 동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삶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라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우리 교회를 만난 것도 참으로 돌아보면 신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누이 되는 사람이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뒤집어진 그 누이 되는 사람은요, 방학 때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저를 반강제로 어머, 이 교회는 진짜 가야 해 라고 데리고 갑니다. 어머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누이라는 사람은 어머, 이건 사야 해라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이 교회는 진짜 가야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못 들어봤기 때문에 호기심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별 기대 없이 가본 복정동의 한 교회를 만나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 심지어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께서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리는 삶을 통해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남는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섬기는 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저도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 1년에 허락된 연차를 선교 가는데 다 쓰시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십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새 가족을 구역원, 그룹원으로서 품기 참 힘들었을 법도 한데 때로는 따뜻한 권면을, 때로는 사랑이 담긴 훈계를 해주면서 자꾸만 섬겨주십니다. 처음에 찬양 속에서 워십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못 따라하고 있는데 저의 덩치의 2배가 되시는 분께서 형도 하고 있잖아 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때 두려움 반, 그리고 나도 해봐야겠다 호기심 반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워십 속에서도 너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빠른 비트의 워십에 같이 따라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지켜나가다 보니까 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제 삶에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예배 속에서 제 삶에 새로운 우선적인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확립되니까 저도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트렌드는 잠깐 왔다 갑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그 흐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같은 트렌드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안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이 거룩한 트렌드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기까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와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 둘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따르면 요즘 온라인 예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 손쉽게 채널만 돌리면은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회자를 바꾸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붕붕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형식만 바꿨을 뿐이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근데 예배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싫으면 채널을 돌립니다. 교회가 선택적인 문화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문화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못 찾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SBNR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 하나님은 믿어요. 가끔 혼자 기도도 해요.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그분들께 얘기해야 합니다. 성경 다 안 읽고 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댔어. 더 말씀 배우게 일단 와봐. Just come and see.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잘못 동조되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월 8일 켄터키 윌모어의 강당인 휴즈 오디토리움에서 채플 수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서 한번 함께 기도하자라는 권면에 자발적으로 30명 정도의 학생이 남아 기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부흥이 2주 이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미국 전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소수의 학생이, 순종이 그 놀라운 부흥을 불러왔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혹시 아직 안 와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순종해서 세상에 동조되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한번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순종으로 인해 본인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역에 퍼지는 것 같이 잘못된 동조, 변화, 가치, 시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거룩한 동조, 변화, 가치, 시간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함으로써 그들 또한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초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끔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잠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겐 일시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하는 트렌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트렌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함께 간직한 채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모두가 슬픔 갖고 살지만 이 세상 이곳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서로가 기쁨 나누며 사는 그 나라, 그 잔치에 우리 참여할 그 날을 우린 바라보. 주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슬픔 갖고 살지만 이 세상 이곳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네.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서로가 기쁨 나누며 사는 그 나라, 그 잔치에 우리 참여할 그 날을 우린 바라보.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실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을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트렌드에 대해 들어보고 그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드리기로 다짐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을 때 새로운 거룩한 트렌드가 시작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시작하게 달라고 다 같이 주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세대를 따라가고 있던 것이 있다면, 본받는 것이 있었다면 그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그 새로운 가치를 저희가 본받고 붙잡음으로, 시간을 헌신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지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소수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저희 몇몇의 순종이지만 그것조차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부터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조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동조됨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들이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들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함께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 역사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저희 교회가, 우리가, 그리고 저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 또한 초청함으로, 초대함으로 그 새로운 변화의 무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트렌드를 시작하는 무리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삶에 너무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나와 영과 진리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이상한 흐름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귀하고 은혜로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비웃는 듯 정치, 사회, 음악, 예술 모든 분야에서 당신의 은혜를 가리우는, 돌 던지는 핍박의 움직임들이 너도 나도 다투듯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저희부터 먼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부터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조되는 숫자가 줄어갈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받은 사람들이 생겼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찾고 우리가 시작한 이 거룩한 트렌드에 동조되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삶까지 귀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40일 영성 기도회 가운데 깊은 교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선교 가운데 그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최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는 삶이
아버지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영혼을 섬기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깨닫고 살아내며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외부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려 가 있는 사랑하는 중찬당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찬양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당신의 찬양이 거룩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다시 되찾고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회복하는 역사를, 그 찬양을 본받아 계속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역사가 있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예리한 검과 같은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돌이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은 분별함으로써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유명세를 원하는 것이 아닌, 양적인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움직이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곳에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